오늘 이 89편 이 시를 언약의 시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는 남왕국 유다, 남왕국 유다 하면 다윗의 왕위가 이어져 가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들에 의해서 함락이 됐고, 또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 사실상 다윗 왕조가 끝장난 그 시점에 이 찬송이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찬송의 시작은 언제부터였냐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네, 그래서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 때에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들어올 때에 성가대 대장 역할을 했던 해만과 또 오늘 나오는 에단이 그 찬양대를 이끌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마도 그 시 자체는 그 앞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은 아마 이스라엘 남왕조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었을 때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부분은, 그러니까 52절까지 있는 이 장에 있어서 18절까지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뒤에 가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깨트리셨습니다. 탄식과 고통으로 끝나는 시가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은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는 약속이 깨어진 것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 앞서서 18절 내용까지, 사실 3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 39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표지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 무라리 자손으로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옮길 때에 해만, 아삽 등과 함께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 연주자들을 지휘 통솔한 음악가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찬양하는 내용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또 그가 행하시는 진실하심, 또 6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속성, 또 그 거룩하심,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8절 이하에 그런 내용들로 찬양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이런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과 성품들을 노래하는 내용들로 시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1절, 2절, 3절, 8절, 14절 등에서 계속 반복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자비로우심, 긍휼, 선하심 이런 거 다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사랑과 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헤세드 하면 신약에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 속한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게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즉각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결국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고, 그리고 무덤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진면목이, 이 하나님의 헤세드 진면목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우리가 너무 감사하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다. 영원이란 말은 자기 생애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동력, 다이나믹스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도는 거죠. 그분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근데 그 인자하심의 결정체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십자가만 얘기해도, 부활만 얘기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의 원동력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근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영원히 그렇게 찬양하겠다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대대히 알리겠다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대대히 알리겠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3절에서 그는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난날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기대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5절에서 하늘이 주의 신기한 일을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찬양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로 바꾸어서 기도를 하거나 참 은혜가 돼요. 감사합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찬양은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때 이러한 감사함을 항상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바꾸든지,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감사가 더 승화돼서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그런 찬양과 기도가 된다면 참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8절, 그는 하나님이 아예 성실함으로 둘러싸여 계시다고 노래하고 또 인자와 진실이 주님 앞에 있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앞에 있고 둘러싸여 있는 특징이 인자와 진실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6절로 돌아가서 보면 시인은 아예 하늘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없으며 그 무수한 신들 중에서 하나님과 같은 신은 아무도 없다고,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합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 종교들 중에 기독교가 하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신성 모독적인 생각인가. 하나님이 참 신이시면 나머지는 잡신들은 가짜입니다. 모든 신이 신이면 하나님은 그 신하고는 다른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탁월하심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매우 무서워해야 할 분이시며 그분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모든 자들보다 더욱 두려워할 이시라고. 가까이에서 모신다는 말은 천군 천사들을 의미할 것인데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욱 두려워할 자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서 공포에 질리는 그것이 아니라 참 거룩함과 진실함과 성실함 앞에 나 자신이 고개를 떨구고 엎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8절 그분은 어떤 능력자와도 구별되는 능력 있는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선포하죠. 그래서 9절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바다와 바람을 말씀하는 대로 잠잠케 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트리시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라합이 그건 기생 라합이 아니라 뭐라고요? 강물 속에 있는 괴물체. 아마 이것은 나일강의 악어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따라서 애굽을 뭡니까 라합을 깨트리셨다는 말은 애굽을 깨트리신 말씀을 하고 있는 표현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만군의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시다. 11절 하늘도 주의 것이며 땅도 주의 것이며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고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높은 다볼산과 헤르몬 산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모든 것을 친히 창조하신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다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참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건 참 놀랍죠. 새벽 이슬조차도 영롱하게 햇살을 맞으면 반짝거리는 구슬과 보석처럼 그렇게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풀잎 위에 맺힌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 그것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그럴 때 의와 공의입니다. 진실과 인자하심 그리고 공의와 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의와 공의 위에 놓였다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의로운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16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져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는 복된 자로서 주가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는 자들, 부활만 들어도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들. 자, 이것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뭐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참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둘, 셋만 모이면은 얼마나 그냥 트로트 뽕짝을 얼마나 잘 노래하는지, 모였다 하면 버스가 흔들흔들 그렇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우리가 다시 더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제 혼자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K-팝의 원조가 가스펠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어렸을 땐 가스펠송 외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고작해야 뽕짝이죠, 뽕짝. 근데 젊은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그냥 노래하고 같이 모여서 그냥 춤추면서 했던 그런 것으로부터 K-팝이 파생돼 나온 것이 아닐까.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검증한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을 드높이는 것이, 주님의 속성과 성품을, 윤리적, 비윤리적 성품을 높이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일이며, 그 주가 그들의 힘의 영광이다. 우리들의 힘이 주님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이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뿌리 바로 힘이죠. 염소들이 뿔을 갖고 들이받잖아요. 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힘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며 우리와 우리의 왕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의 속성과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로 말미암는 힘을 얻고 주 앞에 나가는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앞에다가 어떤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잖아요. 참, 우리 누구한테 물어봐야겠다. 우리 이내는 부활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 정말? 네, 그래요. 주님의 대명사가 이제는 부활이니까 그렇게 해야 마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높임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힘의 영광이며 우리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원동력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매일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원동력이들 솟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